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 받는 믿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테스트, 모든 인생, 모든 삶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에게 있는 미련들, 아쉬움들,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 그것을 다 방해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들고 온전히 묵묵히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주만 바라보기에 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무시무시한 명령에도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를 통해서 두 번째 이 믿음을 통과한, 이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무엇보다도 이 테스트를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며 주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부르심의 산 모리아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는가? 믿음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직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고백을 드리며, 약속의 말씀에 고백을 드리며 테스트를 감당하며 나갑니다. 테스트를 감당하며 나갑니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기로 생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살리시기로 뭐 했다는 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며 갔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뭘 생각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또 왔네, 또 왔어, 막 아이고 지난번에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이런 거 보내주셔가지고 또 억장이 무너지게 또 이렇게 고난을 주시네. 마음 가운데 그거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이제는 막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 가운데에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인생 가운데 억장이 무너지는 이 여러 가지 아픔의 테스트를 이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갖다 바치라 라는 이 청춘병력 같은 이런 소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 잔혹하신 하나님, 정과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뭘 생각했다고요? 다시 살릴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3일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뭘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물 바칠 것을 미리 준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이 고백에 신약 성경의 해석판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 18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바나바 서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령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없어요. 외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나바 서신 7장 4절 3절 4절을 보면 이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는가?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세의 이 아들을 주신 기적의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이시고도 뭐 하시겠다라고 되겠어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테스트를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나요? 그저 불평과 그저 마음의 불안과 그저 두려움과 또 어떻게 이길까? 또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여러 가지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서 생각이 먼저 채워지지 않는가요?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 앞에 다시 살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모리아산으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묵묵히 침묵을 간직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만날 때에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는 은혜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억장이 무너져서 하나님 또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외침도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더 주목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에 입술에 범죄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뭘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일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길 가운데 3일길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 사환들에게도 자기의 아들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3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여백이죠. 3일간에 어떤 일이 어떤 말이 나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적한데 말할 수 없는 그 침묵, 말할 수 없는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아픔들, 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그 3일 가운데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 가운데 침묵을 지키며 나아가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참담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던 것이 바로 침묵을 지키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야기들이 있죠. 자신의 소리를 멈춘다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말은 사람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일을 당하면 말문이 막혀버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문이 막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말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 전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오심을 듣고 나는데 놀래가지고 말문이 막혀버렸던 그런 완전히 놀라서 말문이 막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침묵, 아브라함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의 태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소리를 멈춥니다. 왜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기도하며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에 막 쏟아지는 폭포수 같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그냥 자기 아들과 함께 사환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침묵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 참담한 명령과 때로는 가슴 아픈 이 믿음의 테스트 기간들을 침묵하며 믿음의 고백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묵묵히 나아갔다는 것이죠. 입술에 뭘 세웠다는 말입니까?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테스트를 당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이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 당대의 부자로 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건, 자기의 재물이 하루아침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자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뭘 합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당하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모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뭘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내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 내 마음으로부터 드러났던 그 말들이 주님 앞에도 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 가운데 처참하리만큼 골짜기와 또 사망의 음침한 그곳으로 나갈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마음에 품는가라는 것도 주님께서 연락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참한 이만큼 비참한 믿음의 테스트를 당할 때에도 우리의 입술이 주를 향해 믿음의 고백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히려 입술을 닫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만을 우리가 떠오르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테스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침묵은 곧 내 입술의 말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침묵인 것이죠. 윌리엄 루낭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윌리엄 루낭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쓰는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주여 바깥문을 닫사오니 내게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가 소란스러울 때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나이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여오니 제게 속삭이소서. 밖이 아무리 시끄러울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이다. 침묵이란 말은 내가 주님께만 마음을 향하고 내 입은 닫고 모든 것들을 다 닫은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초대교회는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금식을 가르쳤어요. 또한 이 금식과 기도 가운데에서 중요한 믿음의 이 태도가 뭐냐 하면 침묵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 왜냐하면 말하면 할수록 뭘 해요? 네, 시기 질투도 일어나고 마음의 불평도 일어나고 그 불평을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훈련 중에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입을 닫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라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깊은 침묵을 통해 더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끔,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끔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 침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1시간 정도 침묵하기 한번 해보면 몸이 안 돼요. 이 몸이, 그죠? 여자분들은 하루에 5만 번의 말을 해야 된답니다. 단어를 이렇게 계속. 남자는 한 10,000번에서 12,000번 정도 이렇게, 그죠? 경상도는 더 하겠죠. 한 2,000번 이렇게 하겠는데, 그 해야 이게 그 우울증도 안 걸리고 이렇게 됐는데, 침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침묵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주님의 말씀에만 분명히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는 특별한 훈련의 방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이끄심을 당하여서 어디로 나가십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광야로 보내시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는 교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광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광야로 쫓김을 받게 됐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시편 18편의 수많은 노래, 시편에 있는 많은 노래들이 광야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렷이 들리는 하나님의 성품, 또렷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침묵 가운데에 참담한 혈신 가운데 들려졌던 분명한 말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테스트 기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을 닫고 주의 말씀이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성케 되고 일어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침묵의 고백,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침묵의 의미는 첫 번째가 기다림과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과 기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침묵은 기대와 기다림 가운데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3일간의 길이에요. 3일간의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길 가운데에 기대와 기다림이 없었다면 3일 내도록 뭐하고 다녔겠습니까? 야, 하나님 이제 봤더니 막 너무하시네. 인신제사를 드리냐. 사람 죽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신다 해놓고 그걸 하나, 그죠? 줘놓고 뺐다는 건 뭐고? 이런 마음이 불편하게 들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네 자녀를 통해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 복의 통로가, 너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3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600km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이 가나안이 뭐예요?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인 걸 발견하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실수합니다. 근데 실수해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 가운데도 이기게 되고 연합군대 가운데도 싸우는데 한 부족이, 한 가족이 연합 나라와 전쟁하는데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00세에 말도 안 되게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90세의 자기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전혀 기적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표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90세의 할머니가 100세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낳았다. 전 세계의 빅뉴스가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부르심이 뭐예요?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 갖다 바치라는 얼뚱도 안 되는 그런 말씀과 명령이에요. 어찌 보면 갈대아 우르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서 왔더니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들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장소와 시간의 배경이 바뀝니다.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놀라운 일들로 이 아들을 통해 충분히 일으키실 것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가운데에 이 3일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발걸음과 믿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이삭을 주셨고 복의 통로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또 어떤 일을 주실지를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다시 충분히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엘렌 노블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관적이고 불확실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현대의 이 사회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가, 그 거짓말을 돌아보면 그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내 가치관을 따라가게 돼요. 내 경험과 내 도덕관과 내 이성과 내 어떤 경험들, 내 생각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즐거워야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현대사회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아니라 깨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떤 이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는 이와 같은 파멸과 또 갈라짐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결국 현대사회는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지 못한다. 오직 그분을 향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소망과 위로와 평안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파멸과 낭만과 근심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심령은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믿음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나가는 절망과 고통과 이 믿음의 시험과 같은 이런 인생의 고비도 절망길 가운데에서도 모리아산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물을 때에 그 정답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성도는 내가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몸도 내 영혼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부르심을 쫓아 모리아산이든지
아니면 절망의 골짜기에 박해의 장소든지 무덤가에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이든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실이든지 그곳에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24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뭘 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뭘 기대하게 하시려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산으로 부르십니까? 내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까? 더 큰 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아들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죽은 몸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에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부르심 따라, 철저하게 주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멀리서나마 그걸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걷는 그 길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과 가시밭길이 있는 줄 압니다. 부르심을 따라 그 길로 갔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로 여러분 가운데에 무엇을 주실지, 어느 또 은혜를 주실지 우리의 입술에 말을 닫고 주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얻었던 그것보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침묵의 의미, 침묵의 고백의 의미는 항복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항복합니다. 누구에게 대한 항복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정답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운명, 자기 인생, 자기의 어떤 방해물, 자기의 어떤 고난, 그거 앞에 항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이 항복한다는 것은,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이 일에 전능자로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항복의 의미인 것이죠. 온전한 말씀에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 힘을. 힘이 들겠어요? 힘이 나겠습니까?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인데. 근데 자기가 할 게 없어요. 명령만 순종하는 것, 그게 자기가 할 것이죠. 이 일에 자기가 할 게 없단 말이죠. 100세에 아들 낳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아들을 죽였다가 살리는 거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모리아산으로 나아갔던 3일의 길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한 항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침묵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동일한 사건 가운데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주민들이 연합으로 이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합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사밧의 군대, 이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약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담한 일, 이제 나라가 위태롭고 멸망할 처지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이제 모든 백성들과 의논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연합 군대와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역대상 20장 12절 13절에 보면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에 세워요. 찬양대. 그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대를 세워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양대를 맨 앞에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과 군대 앞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 이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원래는 무기로 보면 체계나 이 사람 숫자로 보면 그렇죠? 세계 2위 나라하고 뭐 50몇 위 나라하고 붙으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전쟁 앞에 50이 되는 나라가 선택을 합니다. 어느 날 작전 회의를 다 펴고 난 뒤에 전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예쁜 흰 옷을 다 입히고 군대보다 먼저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총알바지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전쟁에 우리가 할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항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전쟁의 무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 말씀에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에 따로 되어 있어요? 패하에 따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게 없어요. 지들끼리 치고받았다는 겁니다. 지들끼리 치고받았다. 이 복병을 뒀다는 말은 지들끼리 의견이 안 맞았다는 말이에요. 같은 혈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치료하는데 자기들끼리 뭐 지리멸멸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전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전쟁에 사람이 할 일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빨리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침묵하며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손만 의지하고 주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마찬가지이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만나는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구원, 그것을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테스트,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막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질 때에 수영을 지혜롭게 잘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힘을 빼요. 그래야 부력으로 쑥 올라가 일어나죠. 근데 꼭 수영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딱 들어가면은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해요. 하다 보니 담 걸리고 수영 한 바퀴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제 온몸이 다 아파.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우리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테스트를 만나는데 주님께서 테스트로 이끌고 가시는데 아직 힘 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지식에,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의 내면에 그래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어,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힘을 빼고 주님의 전능하심, 우리 힘보다 만배, 천배, 억만배 더
월등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항복한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침묵의 고백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깡다구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이고 됐다 야야 내가 졌다. 이것 보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얻는 믿음의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이 시험 앞에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침묵 가운데에 자기 의를 붙들지 않았어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살아왔던 공로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이 침묵 가운데에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침묵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을 1000대까지도 지키시고 이루가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잊지 않는 사랑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신실하게 약속대로 이루어가시고 실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9절,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여도 살리신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지금까지 수십 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약속하시고 또 돌려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키면서 그 고통이 남아있는 그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그 삶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아들 마찬가지죠. 이 약속의 아들을 갖다 바치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침묵 가운데 약속만 의지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언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인생의 믿음의 테스트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미련을 떨쳐버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침묵을 지킴으로 입술을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테스트 앞에서 기대함과 기다림이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순종의 말씀과 한결같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삭을 살리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적군을 물리치시는 일들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더 큰 놀라운 약속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 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실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 테스트를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1권, 2권이 있는데 2권에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집착하지 말고 눈앞에 바꿀 수 있는 것을 직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나인홀드 니버라는 목사님의
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잠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잠깐 하는데 아주 짧은 구절만 언급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기도의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평온의 기도라고 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떤 경우이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얼음들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믿음의 테스트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면밀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충분히 다 통과할 수 있는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오히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침묵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이 시험 가운데 더 견고케 하시고 더 단단케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여 주시고 더 회복케 하시고 더 놀라운 일도 이루게 하시고 더 귀한 일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부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일하심을 우리는 세미한 가운데에서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더 놀라운 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시험을 통해 더 믿음이 견고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이라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온전한 그러신 교회로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그런 보배로운 모습들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이라는 시련을 통해 더욱더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다지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그릇을로 날마다 준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당한 자가 있으십니까? 요셉의 시험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가운데 시험을 당한 자가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함께 이 복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테스트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무기력한 생각들, 나약한 마음들,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두려움의 마음들, 근심의 마음들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약속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변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돌아보며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의 약속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